우리 태교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여름에 되게 건강하시지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3일 저녁 기도회 우리 성도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옆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층에 있는 어린이들 밑으로 내려오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한 시골에 병약한 남자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무지 옮길 수 없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바위를 항상 돌아서 그 집 마당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병약하고 기침을 달고 살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집 앞에 바위를 매일 아침 저녁을 밀어라. 이 청년이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이유를 말씀 안 해주셔서요. 근데 믿음으로 무려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근데 이 8개월이 지났는데 바위가 아무리 봐도 옮겨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가 실제로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 진짜 재보니까 1cm도 옮겨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쓰고 낭비를 했습니다. 바위가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기도할 때면 헛기침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마치 폐렴에 걸린 사람만이 기침했는데 어느샌가 뭐가 안 나요? 기침이 안 나요. 어느샌가.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요. 몰라보게 자신의 몸에 근육도 붙고 건강해져서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많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가 옮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청년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뭔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여부가 뭐에서 나타나냐면,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얘기하면 순종은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편에 그물을 던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때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미 1년 반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근데 참 아쉽게도 이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많은 이적과 가르침이 주어졌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수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투옥되어 있었고요. 침례 요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던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수개월 전에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도중에 그가 투옥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있었던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과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자기 먹고 사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붙어 지내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을 사셨지만 그 중에 절반 가까운 시간은요, 제자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런 제자는 없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박했던 때였던 것이죠. 이런 절박한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한 발은 생업에 두고 또 다른 한 발은 어디에 뒀어요? 예수님께 두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다가 잠깐 떠나서 자기 생업을 또 종사했다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같다가 또 한편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양다리 신앙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 상태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또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요, 여기 4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뭘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로 잡았어요. 그물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요,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보통 낚시는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밤에 많이 하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물을 던지는 낚시는요, 밤에 해야 했을 뿐더러 깊은 곳에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대형 그물을 막 바다에 던져서 배로 끌어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낚으려면 깊은 데 가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게다가 밤이 아닌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낚시의 기본을 거스르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밤새 낚시질을, 이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그물을 이렇게 정비하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거의 다 마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귀찮은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도, 그 상황도 참 이게 피곤한 일인데, 평생을 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살아온 이 바다 사나이에게 나무나 만지고 살아오신 예수님 목수께서 지금 뭐에 대해서 훈수를 하시는 거예요? 낚시에 대해서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서 그들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때에 그물이라고는 만져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되지도 않는 시간에,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과 불만과 토를 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이성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 상식의 선에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참 문제가 되고 우리를 하여금 고민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내가 봤을 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뭔가 결정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성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겨울질을 합니다.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나의 선택의 무게를 둘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들의 판단을 합니다. 그야말로 넓은 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넓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도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중심리라고 하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군중심리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그 베드로의 순종이 매우 부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뭐와 같았어요? 우레와 같았어요. 그 베드로의 성격이 우레와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순종할 때 뭐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어쩌면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인간의 상식과 이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이 베드로가 모두의 상식과 이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좀 띄엄띄엄 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제까지의 제자들의 삶은요 100% 헌신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간헐적인 헌신을 했던,
파트타임에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풀타임, 전적인 헌신을 하고 전적인 순종을 하는 제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작은 믿음의 순종이 더 큰 믿음으로 이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봉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주석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로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지만 해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불러 사람을 낚도록 하기 위하여 지시하신 더 깊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다.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노벨상은 주로 누가 많이 탑니까? 유대인들이죠. 2017년도 사이언스 타임즈에서는 노벨상의 통계를 좀 낸 적이 있었습니다. 1901년부터 2017년도까지 의학 노벨상 53명, 물리학 53명, 화학 36명, 경제학 31명, 문학 15명, 평화 5명 등 총 200명의 수상자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살펴보니까요, 인구 비율, 전체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비율은 22%가 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부에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부들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것일까 소위 얘기할 때, 연구할 때에 그들의 전통적인 학습법인 하브르타라는 것을 이제 손에 꼽습니다. 하브르타 교육법이 그들을 그렇게 비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브르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명이 짝을 지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도서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시끄럽다 그럽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브르타라는 거예요. 논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주장은 이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이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너의 주장은 이래 이런 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좀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브르타 교육법이 이 유대인들의 탁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그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브르타라는 교육법의 근간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그럼 쉐마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듣다, 들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 뭐냐면 이 유대인 아이들이 성년식 만 12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암기하지 않습니까? 암기.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쉐마 교육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브르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음식에 대한 겉면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래서 몸에 안 좋고 돼지고, 이래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채식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채식과 여러 그런 음식에 관한 권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당신은 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유의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존경하지, 이렇게 대단히 존경하는, 특별히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쉐마 교육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오는 그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물을 던지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이성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실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림 성도로서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결코 같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유 앞에 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이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에 앞서서 예라는 대답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랄 수 없는 좌절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뵈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2번 이상 3번 정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필요한 문제들은 제자들 앞에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마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 비슷하죠, 상황이요, 그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이 당시를 잠깐 회상을 해보면
제자들을 몇 명이 배를 끌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좌편에는 바다가 있었고요. 그들의 배 오른편에는 저 오른편에 그 육지가 보여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그물을 어디 쪽에서 했을까요? 바다 쪽을 향해서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어요. 그때 저 육지편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었지만, 어디 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오른편에. 여러분, 오른편은 어느 쪽일까요? 바다 쪽일까요? 아니면 육지 쪽일까요? 육지 쪽이에요. 육지 쪽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그 오른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그 오른편에 누가 서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믿음의 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수많은 선택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상식과 판단에 맡긴 채로 그 넓은 문을 향하여 나의 그물을 던질 것인가, 우리에게 그물을 어느 쪽을 향하여 던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묻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믿음의 편에 그들의 그물을 던졌고, 그들의 이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그물을 어느 편에 던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성의 그 넓은 문을 향하여 우리의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믿음의 편에 우리의 그물을 망설임 없이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